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가 그리고 영광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말이 되어지면 계산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계산일까요? 벌써 9개월이 지나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부임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아름답게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연구할 때 공부할 때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쓴 책입니다. 11가지 미래 교회의 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11번째 교회가 소비자 중심 교회입니다. 이 소비자 중심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 소비자 중심 교회는 와서 보라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방문해서 보게 하는 매력 포인트,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 중심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교회 모델입니다. 또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을 끌어오고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말씀, 예배는 초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락에 의존하는 예배는 계획된 예배로서 그런 왜곡된 예배에는 세련된 멘트와 영상,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과 유사한 진행이 포함된다. 그런 예배는 예배를 종교적 쇼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중심 교회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가 즐거운 교회, 사람의 눈과 귀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는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한 사람의 관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배자는 다윗이고 한 사람 관람자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동일한 예배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또한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있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 짧은 표현은 수십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전쟁을 할 때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저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바로 저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요슨을 램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3만여 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블레셋 도시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동 경로입니다.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돌아갔지만 그 언약궤를 조심히 다루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다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다의 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또다시 언약궤는 옮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다윗이 보고 하나님의 노가 풀린 것을 알고 2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약궤를 운반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 말은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심부를 떠나서 변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다윗이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구나.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입니다. 16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 듣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 현장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다윗이 하는 모든 몸짓과 손짓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 의식으로 다윗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임재하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가 있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이 임재의식을 갖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 보스턴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 설립자이신 고든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주간 장례를 여러 건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원고를 들고 그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이미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중간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매우 위엄이 있고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설교 도중에도 자꾸 그분이 신경에 쓰이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도 후에 찬양대가 성령을 하는 동안 재빠르게 예배당 입구로 나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분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께 그 예배당 중간에 있었던 그분이 어디 계시냐,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내 집사님이 그분 오신 것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나가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실망하는 표정을 살펴보더니 안내 집사님이 불쑥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그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오늘같이 설교로 죽쓰는 날 오실 게 뭐람? 그렇게 목사님 안타까우니까 이 안내 집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다음 주도 오신대요. 그리고 잠에 깨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목사님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돕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이곳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천 명 사이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수만 명 사이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있으며 그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옆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어깨를 겨눈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11년에 태어나 1691년에 하나님 곁으로 간 프랑스의 평신도 수도사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렌스 형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가 남긴 조각들을 모아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방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7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지속적인 임재의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친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대화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림이 충만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와 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형학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드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교계와 언론이 꼽는 21세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요 받는 것도 아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뛰놀라, 히브리어 파자즈는 재빠르다, 날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들여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그의 왕이라는 지위도,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의 취향, 그의 모든 인간의 조건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과 자세로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예배드릴까? 미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만약에 미갈이 다윗처럼 그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더라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도 그 예배 현장에 뛰어나가서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창에서 그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왕의 신분과 체면이 있지 어찌 그리 여종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의 열정의 예배, 그 다윗의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그는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었었고 그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20절에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람자 미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성격, 취향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종의 마음과 자세로 최선으로 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사회적인 지위, 내 성향, 내 성격, 내 기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찬양부로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절로 나오는 것이 노래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입을 주심으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산재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발 써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에 사제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이 예배당에 와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예배를 그냥 구경했습니다. 사제가 여기에서 라틴어를 읽고 라틴어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고 스스로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사를 눈으로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 개혁 가운데 회중의 참여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회중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들의 입술로 찬송을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던 송자 총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재임 시절에 박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장이 되는 것, 그것도 좋은 학교에 총장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총장이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찬양대 말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 하나님께 찬양의 드림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드림으로 그 드림 자체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림이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와 관람자가 받는 결과가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냥 거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와 관람자 모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관람자 미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미갈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고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결혼했지만 다윗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미갈이 누구냐, 이 미갈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20절,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미갈의 모습에서 사울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의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의 딸 미갈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으로 갑니다. 제사장 85명을 다 집합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줌으로 도와준 것 때문에 다 집합시켰어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있었던 호위병들도, 이 군인들도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할 때 사울은 이들을 죽여라 말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목자장이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아내와 아들과 자식,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에게서 미갈이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예배를 실패했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사울의 딸 미갈도 동일하게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관람자 미갈의 결론이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2차 언약궤 운반에 대한 결론을 써야 되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 결론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 미갈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써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말은 사울 가문의 몰락이요, 또한 가문의 종결을 의미하면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미래와 인생의 실패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드리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고 무엇인가 힘을 얻은 것처럼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당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기뻐할까? 어디에서 힘을 얻은 것처럼 저렇게 밝게 웃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내 미래와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예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3분의 1 기록되어 있고 무려 저주가 3분의 2가 기록된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예배를 마친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윗은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손에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들고 집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분명히 우리는 빈손으로 나갑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살았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이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다시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셔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바로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예배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